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유명한 그 미국 드라마로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됐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전쟁물이 있습니다.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약간의 허구를 섞어서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리더십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이 드라마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명의 리더들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불데이라고 하는 사람과 윈터스 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리더는 소불데이입니다. 소불데이는 허버트 소불이라고 하는 본명이고 일리노이 시카고 출신의 그런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입대 전에는 의류 판매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나자 미 육군 사관후보생 과정에 지원을 했고 보병 소위로 인관해서 중위로 진급하면서 제101 공수사단 제506 보병연대에 배치됐고 공수부대 장교가 된 다음에 2지 중대의 중대장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소불데이는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고되게 훈련시키는 그런 상관으로 중대원들을 들들 볶고 괴롭힙니다. 중대원들을 강군으로 육성해서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소불데이의 주된 목적은 오로지 중대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군장에 실밥이 보이거나 바지에 주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외출을 그렇게 단번에 금지시키지만 클로즈업한 화면에서조차 실밥과 주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불데이는 비가 오는 주말에 특식으로 나온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고 있는 중대원들에게 갑자기 동작 구만을 시키고 구보를 시켜서 중대원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것을 다 토하게 만들 정도로 악랄하게 행동하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주인공인 윈터스 소이도 제일 처음에 소위 계급장에서 또 중위 계급장을 달 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소불 중대장의 그 지휘를 받으며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소불 중대장이 군인다운 사람이라 그렇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에게는 늘 원칙을 강조하고 군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기는 육군 항공대의 승무원 외에는 착용이 금지된 항공용 가죽 점퍼를 입고 다니고 그러한 그 사진이 실제로 찍혀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하들에게 군인다운 강한 훈련을 강조했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실시한 모의 훈련에서 자기의 그 독도법 실력이 미숙해서 원래 가야 되는 매복지와는 전혀 다른 매복지에 중대원 전체를 매복시켰다가
매복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급하게 이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도 매복 장소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윈터스 소위의 제안과 그리고 부대원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주변에 적들이 보이니까 그 적들을 다 기습하라고 명령했다가 중대원 전체가 대항군에게 포위돼서 몰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소불대위의 군생활을 바꿔놓습니다. 소불대위는 훈련 교관으로는 훌륭했지만 실전에 투입되기에는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장교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대 부사관들의 그 집단 항명으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소불대위는 101 공수사단을 떠나서 본토의 공수학교에서 군의관과 군종장교의 공수교육을 맡는 교관이 되었다가 종전과 함께 그렇게 대위로 전역해서 민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드라마가 소개하는 두 번째 리더는 제일 처음 소불대위의 부하였다가 나중에는 소불대위보다 더 진급한 상관이 된 윈터스 소위, 그리고 마지막 계급은 윈터스 소령이기 때문에 윈터스 소령의 이야기입니다. 윈터스 소령은 전혀 권위적이지 않지만 리더의 권위를 충분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며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리더였습니다. 소불대위의 부하였었지만은 유럽 전선에 투입돼서 많은 전투를 직접 참여하고 그 전투를 전부 다 승리로 이끌면서 소불대위보다 먼저 윈터스는 소령으로 진급합니다. 그는 리더는 항상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리더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좌우명을 삶과 죽음이 나뉘는 전쟁터의 그 한복판에서도 철저하게 실천하는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형과 같이 정말 따뜻하게 부하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소령으로 진급해서 그 소령 계급장을 타고 찝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중대장이었던 소불대위가 여전히 대위 계급장을 단체로 조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존심이 상한 소불대위는 현장을 피하려고 하는데 윈터스 소령이 그 소불대위를 불러서 왜 격려 안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소불대위에게 격려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에게 하는 걸세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앞장서고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평온한 훈련장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나뉘는 전쟁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만 우리를 명령하시는 대신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삶을 통해서 말과 그리고 삶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예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오랜 옛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새롭게 정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활동은 가버나움에 이사하신 다음에 펼쳐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안식일을 맞으면 다른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어느 날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회중들 가운데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통상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은 랍비와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랍비나 서기관이 아닌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랍비여 하고 예수님을 부른 것을 보게 되면 반대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깊이에 관해서 인정하고 그를 랍비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의 어떤 책으로 어떤 책을 본문을 삼아서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생생한 반응만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의 말씀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여기서 권위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 권위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단수 명사죠.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교에서 권위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는요, 무슨 어떤 정치적인 그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떤 결혼식을 갔었는데 전 총리였던 분이 거기 가족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와 되게 신기하다고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왕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이 권위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것은 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께 율법을 제일 처음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교인들, 특별히 유대교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권위 있는 자, 모세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에 관한 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권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었고, 그리고 성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쓰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에서는 성경을 쓰는 사람,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 모세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점에 놀랍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서기관들에게 느껴지지 않던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 본문을 읽은 다음에 유명한 율법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에 관해서는 랍비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랍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다양한 해석들을 소개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랍비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설교였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길고 지루한 그런 가르침이 계속되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을수록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달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한 가지 표현인데,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가 아니고요, 이 옛사람 역시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고 권위 있게 생각하고 그 말 한마디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다르게 말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던 것은 복잡한 랍비들의 해석 이론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를 가지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서 해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말하시는 법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가난한 민중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가르침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그 선배 랍비들로부터 그리고 율법학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성령으로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율법학자의 가르침은 말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지루하게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간결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자직강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듣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전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림하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시다 보면 방학 때나든지 온 식구들이 모여있는 연휴 때가 되면 아침 먹고 나면 그 다음 점심 준비해야죠. 그 점심 설거지하고 나면은 또 저녁 차릴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반찬 같은 그 반찬 줄 수 없고 뭐를 또 먹이나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설교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모든 설교가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가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신학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설교자의 설교는 매번 전하라고 명령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자가 읽게 될 때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읽게 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상대적인 견해로 듣게 되면서 참고만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철저하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살아계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바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자면 정말로 일주일을 먹을 만나를 갖다가 줍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전하라고 설교자에게 대신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재미난 말을 하는 만담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할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릴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5년간 목회하면서 한 가지 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극복해야 될 하나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심지어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그럼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중간에도 옆에 사람과 수근수근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습관이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의 시간, 적어도 1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예배당에서 교우들과 친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전하는데 우리가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의 시간은 일주일 동안의 안부를 묻거나 자녀들의 자랑거리를 갖다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층에 준비된 친교실에서 차도 마시고 또 웃어가면서 기쁘게 또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상관없는 거기에서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삭막하고 딱딱한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고 이 예배의 장소에서 주목해야 될 분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 10분의 시간은 그날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미리 찾아서 읽고 기도로 그날의 메시지를 받을 마음의 밭을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가 삐죽삐죽 삐져나와서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야 말씀의 그 씨앗 알곡이 자라는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때만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의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전 10분의 시간은 결코 잡담소리와 웃음소리로 채워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시간은 옆에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 개인의 의견이나 인생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설교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교우들은 교회의 설교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바르게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영이 맑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희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는 왕의 교서를 받아드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극을 보면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죠. 승정원에서 나와서 왕의 교서를 갖다가 영의정에게, 좌의정에게 그렇게 낭독을 합니다. 영의정이면은 넘버 2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승정원에서 어지간한 관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그 비서실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총리 앞에서 나는 비서실장이니까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요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이 있죠. 왕의 교서를 갖다 낭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내실에서 입는 옷을 입고 있었던, 더운 그 날씨에 맞춰서 입고 있었던 그런 대감이 바로 그 왕의 그 교서가 내렸다는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의관을 갖다가 제대로 딱 갖춰 입고 그리고 멍석을 깔고 무릎을 딱 꿇고 그 교서가 낭독되는 것을 듣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나는 영의정인데 왕이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고 의자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 왕의 교서가 낭독되는 것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왕을 갖다가 능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왕의 교서를 받드는 그런 마음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겁니다. 물론 옛날 그 예배당은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방석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기가 편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꼭 옛날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의자 밑을 펴게 되면은 무릎을 꿇어 앉을 수 있는 그런 좌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엉덩이가 닿으면 그러면 체중이 눌리니까 눌리지 않도록 하는 무릎만 꿇게 되는 그런 의자가 이게 준비되어 있죠. 모든 예배와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모세와 같았던 두 번째 이유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나 귀신들과 악마들에 대한 신학 이론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에 대해서 직접 명령하셔서 그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아는 기독교인들의 교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교리들은 바울 서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만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입만 살아있고 행동에 따르지 않는 소불대의의 말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실력을 발휘한 윈터 소령의 명령이었습니다. 소불대의의 말을 따른 부하들은 비록 훈련이었지만 대항군의 포로로 전멸했지만 치열한 전쟁터에서 실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에서 윈터 소령의 명령을 따른 이지 중대원들은 비록 약간의 희생이 있었지만 독일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에 담긴 권위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정말로 그 악한 세력들이 굴복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이름은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나타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거부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고할 하나의 의견이나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바로 성취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삶 가운데서 목마르고 그 삶 가운데서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 이상으로 권위가 있는 새 교훈,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이 권위가 있지만 모세 이상으로 권위가 있는, 하지만 모세의 가르침과는 다른 새 교훈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교훈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2000년 동안에 있어 왔고 오늘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마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찾아서 헤매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또 짓누르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무력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얼마나 무거운 그런 짐으로 느껴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생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영원한 생수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이 낫고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예배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해온 일이 바로 이 일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그 말씀에 놀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설교라고 하는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타락은 가장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향한 인간적인 의지와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긴 데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결코 공상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주일의 가장 이 소중한 시간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만날 사람과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정하는데 그렇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내일 골프장에 갈 텐데 내가 새로 산 골프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까 이것을 갖다가 고민하고 그리고 검토하는 데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일주일의 업무를 계획하는 시간으로 오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광야 같은 세월을 그리고 이 세상을 홀로 지나가야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2살짜리 아이들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손에 5만 원짜리 돈을 쥐고 있다가도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를 갖다 발견하면은 더 좋은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5만 원짜리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잠시 있다 주세요 하고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던져버려요. 분명히 아까 붙잡고 있었는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손에 쥘 수 있는 사탕 하나를 앞에서 사탕 줄까 하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쥐고 있었던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그 밖에 가치 없는 것을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20세기 미래학자이자 석학인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제는 현재가 된 오늘날 이 미래사회, 그때는 미래사회였는데 오늘날에는 현재사회가 된 거지요. 이 현재사회의 문제로 정보의 홍수를 꼽았습니다. 그가 말한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전자산업의 너무 많은 정보가 물결처럼 쏟아져 나와서 개인이나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선택하거나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정작 중요한 삶에서 필수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도 거북목이 되면서도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유일하게 모여서 식사하고 잠깐 앉아있는 시간도 자녀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거기서도 스마트폰의 기사를 읽고 끽끼덕거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뭔가 텅 비어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점점 삶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기 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토플러는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압솔리지를 완전히 버리라고 했습니다. 압솔리지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든 그 단어인데 쓸모 없어진 지식 그리고 쓰레기 지식을 의미합니다. 쓸모 없어진 지식, 쓰레기 지식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용의 지식을 걸러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 담아두지 않아야 정말 내 삶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그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간직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호타슈코의 말처럼 현대는 정보의 양이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말하면서 정답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그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고 황폐한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쓸모없지만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정보들을 많이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보다는 이거 중요한 것인데 안 읽으시면 손해입니다 라고 하는 카카오톡의 메시지를 갖다가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우리가 소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생의 방향과 지점을 알려줄 정확한 나침판과 GPS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나침판과 GPS의 다른 이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마음에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고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지식과 가르침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권위 있는 새 교훈, 성령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권능 있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한테 분명히 서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된 사람, 말씀이 화육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